슬픈 노래 에가에시,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병들 정도로, 마음이 피곤할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의 장례를 생각하며 울었던, 참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고 간이 땅에 떨어지고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울었던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가 지은 시입니다. 기도시기도 하죠. 오죽하면은 자식을 삶아 먹겠느냐. 참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림에 허덕이다가 결국은 성전도 불타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시온은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5장 첫머리 글자가 히브리어 성경에 이렇게 시작된다 그랬죠. 슬프다, 슬프다, 나로다, 슬프다, 기억하소서. 참 이 탄원의 시, 이제 오늘 5장에 이르렀습니다. 5장에서 그래도 참상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는 것은, 회복의 꿈을 가지는 것은 에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시 새롭게 하소서. 따라합시다. 다시 새롭게 하소서. 다시 회복해 달라는 겁니다. 다시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다시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복음 안에서 다시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다시 새롭게 하소서. 오늘 여기 21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소서. 다시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나 스스로 나를 새롭게 할 수 없어요. 지금 모두 다 무너졌는데, 모든 것이 황폐해졌는데, 왕마저 두 눈 뽑히고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모두 다가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힘없는 자들, 노약자들, 병든 자들만,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자들만 남아있는데 누가 어떻게 나라를 새롭게 하겠으며 누가 회복의 꿈을 꾸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에레미야에서 5장까지 오면서 모든 장에 참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 예상치 못한 모든 환난과 재난, 재앙,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지옥의 참상이 가득한 이러한 상황, 여기서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홍수가 났어요. 아버지도 떠내려가고 엄마도 떠내려가고 손자도 떠내려가고 다 떠내려가는데, 부자도 떠내려가고 건강한 자도 다 떠내려가는데 막 집채만한 것들이, 빌딩들이 막 무너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는데 누가 누구를 구원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때 구원은 하늘에서부터 헬기가 나타나서 구원의 밧줄을 내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구원이란 뜻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심령을,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사회를, 나라를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 안에서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 말씀은 주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서 해달라고 나눠줄 수가 있어요. 1절에서 18절, 19절, 20절, 그리고 21절, 22절인데 각 단락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1절에도 여호와여, 19절에도 여호와여, 21절에도 여호와여. 거기다 줄을 치세요.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1절에 시작 여호와여. 또 19절에 뭐예요? 여호와여. 21절에 여호와여. 즉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다니엘서 9장 1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꿈꾸면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지체치 마시고 주 자신을 위하여 일하소서. 똑같은 이야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에 새로워지는 비결, 오늘 에레미야의 기도실, 단원의시, 애가시를 통해서 배웁니다. 먼저 1절에서 18절은 죄악의 참상을 깨달아야 돼요.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 그걸 깨달아야 거기서부터 새 출발이 있습니다. 죄가 무서운 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죄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거죠.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세요. 이 참상의 원인은 다 죄. 그래서 7절에 우리 조상들은 범죄하고, 그 줄짓에 우리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여기 16절에 줄짓에 우리의 머리에는 멸류관이 떨어졌으며 오호라 우리의 범죄함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오호라 우리의 범죄함 때문입니다. 조상 대대로 죄 짓고 죄가 3대, 4대, 5대 계속 내려오고 그 당시에도 범죄함이 큰 거예요. 오호라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이렇게 되었군요. 시온이 황폐하고 여우가 뛰놀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과와 가보가 많이 생기고 아이들을 삶아 먹고, 어머니가 이런 지옥 같은 일이 왜 일어나느냐? 범죄함 때문에 그래. 여기 참상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받은 치욕을 살펴보소서. 죄의 결과는 치욕입니다. 우리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가서 다 뺏긴 거예요. 도적들이 들어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아버지 없는 고아들, 어머니는 과부 같고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를 가져오며, 이게 뭐냐? 은을 주고 물을 마신대요. 물 한 방울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물 한 방울도 없이 10일, 20일 지나 보세요. 전부 다 목말라 죽습니다. 그때 장롱송에 감추어뒀던 금덩이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100만 불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100만 불 주고도 물 한 통 얻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100만 불 주고도 물 한 통을 얻는다면 얻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물요 돈 주고 안 썼어요. 봉이 김선달 대담광 물 팔았다고 웃긴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전부 다 봉이 김선달이야. 여러분 기름값보다도 물값이 더 비싼 거 아시죠? 지금 전 세계 식수가 모자라서 난리예요. 그냥 오줌물을 걸러가지고 먹는 나라도 많습니다. 시궁창물 걸러가서 먹는 나라이 많아요. 지금 물전쟁이에요. 물전쟁. 통계 보니까 정말 이런가 믿을 정도로 우리는 지금 이 선진국에서 물 툭 틀면 먹고 그냥 그렇지만은 그렇지 못한 나라가 태반이에요. 앞으로 정말 물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식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년 8개월 동안 바빌론 포로에 잡혀 있으니까 성 안에 물이 없는 거예요. 은을 주고도 은을 주고 물을 마시는 거예요. 값을 주고 나무를 가져오고, 산에 가면 나무가 던졌는데 나무가 없으니 값을 지불하는 수밖에 없고, 성 안에서 살아야 되니까. 우리를 뒷돈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니 우리가 기진하여 실수, 따라합시다. 기진하여 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이렇게 왜 그렇게 피곤한지, 기진맥진해가지고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빨리 깨달아야 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오는가? 왜 내 생활이 이렇게 비참한가를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압수로 사람을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죄악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악수합시다. 자, 옆에 있는 사람과 악수하면서, 자 시작. 하나님과 악수합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랑 악수했어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에서 벗어나려고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여러분,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겨우 거기서 구원해 줬더니 애굽을 의지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요? 말도 안 되잖아요. 아수르 의지하다가 북이스라엘은 망했잖아요. 그런데도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와 악수해요. 세상과 악수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악수하세요. 할렐루야. 세상 악수한다고 먹을 게 나올 것 같아요? 양식이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과 악수해야 하나님이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지.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27절에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건 뭐냐? 하나님이 주시면 된다. 아멘. 실제로 우리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여러분, 부모의 죄를 자손이 담당해요? 못합니다. 손자가 담당해요? 못해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죄악을 담당합니까?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는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 지신 겁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17절 18절에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죄 문제 이거 어떡하냐. 에레미야 2장 19절에 나를 버리고 나를 경외하여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에레미야 4장 18절에 죄의 결과로 인해서 마음에 고통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괴로움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안팎으로 범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예수님은 오죽하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냐고. 예수님 내 죄악을 담당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죄의 고통에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줬다는 것은 우리의 죄악의 고통에서도 해방시킨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다면 죄의 형벌에서도 죄의 고통에서도 해방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지언정 죄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고통당할 필요가 없어요. 종들이 지배합니다. 참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손에서 건져낼 적 광야에 칼이 있고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 우리가 세상 나가보세요. 세상은 광야에 나가면요 전부 다 나를 도와주려는 게 아니라 헤아리는 것밖에, 칼밖에 없어요. 도처에 칼이 있어요. 그래서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부모에게 찔리고 친구에게 찔리고 직장에서 찔리고 상관에게 찔리고 후배에게 찔리고 건강에 찔리고 질병에 찔리고 코로나에 찔리고 광야에 칼이 있어요.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어요. 따라합시다. 죽기를 무릅써야. 죽으라고 일해야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어요. 아멘이십니까? 죽기를 무릅써야 먹고 사니 어떻게 교회 나오겠어요? 어떻게 성경을 읽겠어요?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사랑하는 성도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적 사망이 난 게, 사망은 고통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야지, 죽도록 먹을 양식 위해서 살다가 끝나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해요. 곰주름의 열기로 말미암아 10절에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었나이다. 고물가 시대에, 고금리 시대에 모든 것이, 이게 유럽에 갔더니 물가가 10.5% 올랐어요. 와,
뭐 빵 하나도 사 먹을 수 없어. 아궁이처럼 시커매가지고 굶주림의 열기로. 그래도 선진국은 괜찮아요. 저 지진으로 헤매는 지금 저 터키, 저 시리아, 저 북부, 저 빈민국들, 지금도 1억 명의 아이들이 굶주림에 허디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한쪽에서는 이러냐? 대적들이 시온의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이고 곳곳에 살인, 간공, 간통 이런 일이 일어나고,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받지 못하고 전부 다 지도자들의 욕을 먹고, 청년들이 맷돌을 지으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려 지으며, 이거는 옛날에 동물들이 할 일을 우리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짐승같이 일하는 거예요.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요? 청년들이 희망이 없어요. 노인들도 청년들도 미래가 없고 꿈이 없고. 우리의 마음에는,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다. 오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될지어다. 하나님 베옷을 벗기고 예수 안에서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사람들이 웃지를 못해요. 웃어도 쓰는 숨을 짓습니다. 슬픔이 가득하고. 16절에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졌으며 영광이 다 사라지고, 오호라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구나. 이 모든 일들이 참상이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구나. 아멘. 죄의 결과는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의 형벌을 우리 대신 지신 거예요. 우리의 범죄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웠나이다.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 1장 22절에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데, 오늘 17절에 마음이 피곤합니다. 마음이 병들고 피곤하고 눈이 그렇게 무거워. 보세요. 성전은 무너지고 여호와가 그 안에서 노는 거예요. 18절에 시온산이 황폐하고 여호와가 그 안에서 뛰어노나이다. 이 시온을 허무는 이 여우를 잡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모든 여우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가정의 여우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마음속에 뛰어노는 이 더러운 귀신 같은 이 여우는 떠나갈지어다. 포도원을 허는 여우는 떠나갈지어다. 이 범죄함. 그래서 우리는 이 범죄함이 사라져야 이 죄악의 참상도 사라지고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우리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따라합시다. 영원한 보좌를 바라봐라.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려면은 기도 가운데 우리가 범죄했구나 이러면서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심각하게 생각하다가 예수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새로워지려면은 딴 거 없어요. 다시 새롭게 하려면은 다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영원한 보좌를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19절에 여호와여, 두 번째 거기 줄을 치세요. 19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히 일어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속간에 변하고 신앙이 변질되고 퇴색되고 변질되고 어제는 주님 사랑한다 그랬다가 오늘은 주님 떠나고 세상은 막 뒤죽박죽되고 성전도 무너지고
모든 꿈도 희망도 다 사라져도, 세상은 나날이 변해도 영원히 변치 않는 반석 같은 영원한 보좌 계신 주님,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인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5편 6절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못한 것을 붙들고 살지 마세요.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20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이건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잊으신 것 같지만, 오랫동안 버린 것 같지만, 다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원하신 보좌, 거룩한 보좌, 영광의 보좌, 의로운 보좌, 죄인이 감히 그 보좌에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바라봅니까? 예수 때문에.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그 영광의 보좌, 여러분, 성막 안에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그 영광의 보좌 법궤에 못 들어가요. 죽어요. 오직 대상도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딱 들어갔어요. 7월 10일 날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것도 일반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법궤에 피를 뿌렸어요. 7번. 그래야 살아나왔어요. 이 영원한 보좌.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가지고 피를 흘렸어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라. 할렐루야. 휘장 사이로 열어놓은 새로운 길이라. 휘장은 저의 육체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언제나 7월 10일 속죄일에 대장이 들어가는 그 길, 히브리서 3장 1절에 대상 되시는 예수 때문에, 그 당시 대상은 동물의 피를 흘려서, 양을 잡아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가지고 뿌렸지만,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피를 흘려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렸기 때문에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라 나는 범죄함이로다, 오라 나는 죄인이로다. 이 죄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죄사함 받고 성소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옴을 축하합니다. 하나님과 다시 악수하게 됨을 축하합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좌로부터 다시 영광의 빛이 흘러나옵니다. 나를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긍휼하심과 은혜를 받으세요. 할렐루야. 보좌로부터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모든 능력, 은혜, 긍휼, 자비가 영적, 인적, 물적 자원이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하늘로부터 빛이 임할지어다. 영권, 인권, 물권이 임할지어다. 다시 소망이 임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영원한 보좌를 바라보세요. 무너진 거 바라보지 마세요. 시온이 황폐되고 여우가 뛰노옵니다. 맨날 그것만 바라보지 마세요. 맨날 병든 것만 바라보고 맨날 피곤하다 그러지 말고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미가서 7장 7절 그 어려운 때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세요.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같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단락 21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뭡니까? 다시 새로워지려면 딴 거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렇구나, 내가 범죄했구나, 하나님만이 살 길이다, 저 보좌로 가야 되겠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죄악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 할렐루야. 탕자가 둘째 아들이 돼지 시궁창에 뒹굴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은데 난 왜 이러지? 맨날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고 맨날 그냥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이것만 생각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누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보좌는 영원하는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왜 나에게는 없죠? 아직까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돼지우리간에 있는 거예요. 탈피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돼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할렐루야. 그 자리를 떠나야 돼. 할렐루야. 위로 향한 생명길로 떠나야 돼. 할렐루야. 천국 가려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떠나야 된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실천해야 돼. 행동으로 옮겨야 돼. 할렐루야. 말만 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그래서 여기 21절에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돌이키는 것도 주님이 돌이켜 주셔야 돼. 할렐루야.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뭐 하겠다? 뭐 하겠다? 성경 보세요. 저 얼굴 보지 말고 저 얼굴 봐봐야 뭐가 나오겠어요? 우리가 주께로 뭐 하겠다?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결국은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탕자가 주님 앞에 돌아갈 때에 멀리서 와서 뛰어와서 품에 안아주시고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새롭게 되잖아요. 잃어버렸던, 팔아먹어버렸던 그 언약의 반지를 다시 끼워주고 새 신발 신겨주고. 할렐루야. 송아지 잡고 잔치 벌이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춤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저 돌아오기만 하면 돼.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 자여. 할렐루야. 신태하지 마시고 후회하지 마시고 아버지 측만 생각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벌떡 일어나서 지금의 자리를 탈피하세요. 슬픔의 자리를 뛰어넘으세요. 할렐루야. 절망의 자리를 뛰어넘으세요.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주님께 내 몸을 던져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돌아가세요. 그때 주님이 우리의 날을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처럼 된다는 것은 뭐냐? 회복이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왜 22절이 또 이렇게 절망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렸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십니다. 소망으로 끝나는 것 같으면 또 절망으로 끝납니까? 이 말은 뭐냐? 그 밑에 나눠줄 일을 보면은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나이까? 우리에게 심히 진노하셨나이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강한 부정 의문문은 긍정이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이제는 진노와 분노와 채찍 거두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세요. 호세아 6장 1절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아멘. 믿습니까? 말씀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다시 새롭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다시 새롭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 주여. 그러하오나 감히 나는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볼 수도 없지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러니 돼지우리간에서 떠나 아버지 집으로 오늘 나는 올라갑니다. 예수의 피공로 의지하여 갑니다. 따라합시다. 다시 새롭게 하소서. 예수만이 나를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가 죄인이, 십자가 바라볼 때 지성소가 보여지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 피공로로 나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다. 나는 새로워질 수 있다. 우리 두 손 들고 새롭게 하소서.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나. 이 죄인 살리신 주,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보라 새롭게 때니 피 이 사순절의 십자가로 새로우실지어다.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오른손만 들고 다짐하면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이 나를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회복해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의 피로 도와주세요. 오늘 주님 품에 안겨 새 옷 입고 새 가락지 끼고 새 신 짓고 잔치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우리 아이들을 새롭게 하여 주세요.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주세요. 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소서. 우리 다 같이 주 이름 부르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